매번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심령을 울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 그 곡조, 가사, 그리고 그 어울림, 그 모든 것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누리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자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찬양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게 되면 제가 설교 준비한 걸 새까맣게 다 까먹어 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찬양 속에만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별히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말씀인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는 결국은 이기는 자입니까? 패하는 자입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성도는 결국은 승리합니까? 집니까?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함께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사단은 이미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용이 쫓겨나갔다고 했죠.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으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성경은 미가엘과 싸워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과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죠. 용과 그의 사자들과 큰 빅워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천사가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가브리엘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파이팅. 누구와? 사단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미가엘이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미가엘이라는 한 존재, 천사의 존재가 싸워서 이겼지만 그러나 여기는 궁극적으로 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큰 절망이 붙들어도, 아무리 큰 내가 정말 심지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이미 판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용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마치 여러분 검사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패배자로 살도록,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들추어내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해서 그들이 징계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도록 그 일들을 일삼는 자가 바로 용입니다. 그 용인 그 자가 하늘에서 참소만을 행했던 그 자가 이제는 땅으로 쫓김을 받은 겁니다.
싸움에서 진 거죠.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예수님도 땅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입니다. 이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어떤 존재입니까? 천하를 꾀하며 천하를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찾아다니는 존재 사탄. 그 사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과 사탄과 마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 사탄이 부리는 자 누구입니까? 귀신의 영, 귀신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싸움을 걸었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의 뜻을 방해하고 주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들은 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 왕처럼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가 이깁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12장 6절 말씀에도 1260일의 기간이 나오고 오늘도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무엇을 말할까? 광야에 머무는 기간인데 교회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그 교회,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의 때까지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이런 자긍심, 이 믿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이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 속에 함축적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고의 짐, 번뇌의 짐, 이 모든 짐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것을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 여자도 쫓겨납니다. 어디로? 광야로. 인생의 그 광야, 갈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광야, 그곳에서 그 광야로 쫓겨났을 때, 광야로 피신했을 때, 광야에서 그러면 다 무너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으로 거기서 거할 때에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양육받으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양육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박해와 양육이 서로 교차 대조되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현장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곳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그의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독수리로 여러분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에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독수리가 함께 여러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울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품어주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독수리를 보게 되면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사파리 하다가 아마 얼룩말 같았어요. 얼룩말이 죽어있고 이미 시신이 다 찢겨졌고 그 위에 독수리가 딱 앉아 있는데 그 포스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위험이 대단했어요. 정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독수리가 주는 그 위험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실제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게 되면 여러분 2m가 넘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독수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에 사단의 용이 뱀이 무슨 짓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사단이 여러분
온갖 이적도 행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을 사단이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그 힘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과 이 땅을 또한 심판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다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렇게 이 많은 것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핍박 온갖 종류의 다양한 핍박들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누군가 사단임을 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그 입입니다. 그 입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 이 단어가 입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한번 여러분 나오는데 이것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리키는데 이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욥이 지금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뿜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핍박과 함께 아울러서 무엇을 지금 하냐 하면 이 땅 가운데 거짓 진리들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거짓 진리들을 퍼뜨려서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거기에 다 넘어가도록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온갖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많은 여러분 거짓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그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틀린 해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터넷의 메인판에 계속해서 신천지에 관한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 진리를 지금 계속해서 퍼뜨려서 사람들을 성도들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고 그 미혹당하면 괴로운 겁니다.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아모스서 이런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누리노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양식이 없어 갈람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풍부한 나라, 물이 풍부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도 없습니다. 온통 TV나 유튜브나 보십시오. 전부 먹는 거, 전부 먹는 거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얼마나 먹는 것만큼 마실 물만큼 풍성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또 이 말씀의 풍성함 유튜브나 여러분 다른 인터넷 매체나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라디오든 무엇이든 간에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기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갈이다. 무엇입니까? 참 진리, 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여러분 홍수처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마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너무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덩달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덩달아서 우리에게 지금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려니 지금 우리 말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졌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데만 쫓아가고 그게 자기 스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은 받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의 말씀,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늘 축복의 말씀만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시대, 이런 어두움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편협되게 말씀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런 우리 초라하고 부끄러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우리를 삼킨다.
땅이 그 어둠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누구를 돕습니까? 여자를 도와, 교회와 성도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어두움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용과 마귀에게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분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그 피, 그 보혈과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가라 하실 때, 말씀으로 갈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과 이 용과 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한번 고백합니다. 입술에 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강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가 바로 강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강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누릴 때 여러분이 강하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강한 때였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예요. 여러분은 언제 강할 때입니까? 연약하고 몸이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여기 보십시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온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때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현장, 시간, 바로 지금 그때가 여러분이 강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세상의 이 향락주의에 물질주의에 우리는 너무 심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 힘이 없고 병들면 아프면 하나님께 소유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물질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믿음이 강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매여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매여서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질병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실패가 우리를 결단코 좌절시키지 못하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아프리카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싶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 다 세상에 누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프리카 그 흑인들, 그들이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배, 저는 그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뉘우치는지 몰라요. 헐벗고 굶주리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말레리아 걸리면 죽어가고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요동치고 요란하게 떠들고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그 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매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 그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가서 보시면. 돈 얼마 없어서 그 말라리아 약을 못 구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 아이들이 그냥 그 집도 아닌 것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잠깐 비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들에게는 찬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식들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고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되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조건을 따지고 이 조건 속에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이 세상의 것, 여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다 아니다 그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권세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난해도 복이 되는 거고 아파도 여러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삭일 겁니다. 에그 못난 자, 못된 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이기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드십시오. 할 때 제가 우리는 그러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